자, 오늘은 지금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강정열 사관,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가득 모인 성도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헝금 바구니를 향하고 있느냐? 저에 묻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해서 하나님, 종의 시선은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숫자를 향하지 않고, 재정이 많느냐 적으느냐 재정에 향하지 않고, 오직 저의 시선은 목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 체험을 한 지가 몇 주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있어요. 짧은 순간의 그 체험이 지금도 제 가슴에 막 뭉클뭉클 살아있어요. 그래서 순간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하지 않도록 자꾸만 저를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주 어떤 순간, 찰나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깨달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예배드리는 순간, 또는 기도하는 시간, 아니면 길을 걷다가도, 하늘을 쳐다보다가도,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은 정말 꽃봉오리가 팍 피어나듯이 그때의 그 희열은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깨달음에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적인 타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이 다윗은 평생을 바쳐서 꼭 이루고자 소원했던 마지막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주변 민족들을 굴복시키면서 자신만의 왕국을 이루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지만은, 이 다윗은 그 왕국이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크고 웅장하게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20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자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세상에, 다윗은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막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수없이 많은 재료를 모으고 사람도 준비하고 나무도 준비하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이 우연한 일, 누가 나에게 맡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성전에서 종이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 심은 대로 거두는 일반 법칙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법칙, 은혜 법칙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작은 일 하나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하셨어요.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커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오빌에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 드렸다. 여러분 중에는 드릴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자기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가문과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신하들이 다 즐거이 예물을 드리는데 준비된 금, 은, 노, 철, 보석 등이 넘쳐나도록 모아졌어요. 이제는 다 준비됐어요. 사람도 준비됐어요. 석공과 목수도 준비됐어요. 백향목 나무도 어디서 갖고 온 거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준비에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요. 오늘 보면 7절부터 10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기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기뻐함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도를 알아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라. 여러분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의 태업을 위임하면서 봐라 금도 많다 은도 많다 철도 놋도 보석도 많다 나무도 많다 사람도 많다 돌도 많다 이제 땅도 됐고 네가 시작하면 된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이게 아무리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너의 마음과 마음의 중심과 시선을 물질과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쌓아놓았어도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보석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 자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침대를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걸 아무리 사서도 침대가 나를 잘 자라 잘 자라, 내가 너를 잘 자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줍니까? 아니죠. 금과 은이가 이런 아무리 많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며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재료와 물질들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죠.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영문이 이 지역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몇 년 내 시작할지 아직 모릅니다만,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뭐 이런 거에 우리의 재정이나 뭐 이런 거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치명적 약점이 소유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소유적 인간과 존재적 인간으로 분류하죠. 소유적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무엇을 소유하려고 탐하지 않으면서 존재 자체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소유적 존재 양식으로 보면은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적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소유적 존재, 소유적인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또 없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고 이미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지만은, 인간의 소유적 본성에는 갖지 말아야 될 것, 또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 그게 이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함으로 해서, 또는 비교 때문에, 소유적 인간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행복해하지 못해. 이게 불행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네잎클로바를 막 찾으려고 그러죠. 네잎클로바의 상징이 뭐죠? 행운이지 않습니까? 행운. 그런데 그 주변에 수도 없이 널려 있는 세잎클로바, 세잎클로바의 상징은 뭐죠? 행복. 맞죠? 그냥 그 행운 하나 찾으려고 행복을 다 짓밟고 다니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게 주신 거 그것도 감사한데 소유적 본성이 있어서 갖지 못할 것을, 아니 있지도 않을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불행해하는 거죠. 자꾸만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내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주시지 않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불행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호흡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첫걸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걸음마다 자옥마다 임만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죠. 세상은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물질주의가 지배, 맘모니즘, 바알 종교, 더 많이 이 바알 종교의 맘모니즘이 교회 안에도 침입하고 성도들의 영혼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소유적 욕망으로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연 영문,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영문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도 너무나 귀한 축복인데, 가다 보면은 큰 교회 보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저런 큰 교회를 맡겨보지 않는 것입니까? 상대적 빈곤. 저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한시라도 나의 중심과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기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따 척사대회 할 때 그냥 너무 유세만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따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은 좀 잘못 던져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 좀 배려해 주면서 하셔야지. 그냥 이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상대방은 슬퍼하든 말든 나만 열심히 뭐 두 번 이상 나오면 하지 마세요. 그냥 나도 지금 걱정해. 뭐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여튼 우리의 중심과 시선은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 욕심을 향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 28절 20절에 보면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이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치는 것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보석과 사람과 나무와 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승부를 결정한다. 아버지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너의 시선이 그것들을 향하면은 그것들만 바라보는 순간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세계관을 분별하라,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계관을 분별해. 세계관은 뭐냐? 월드뷰,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인 거죠. 문자 그대로 세계를 보는 관점인데, 단순하게 말해서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관이란 동일한 실제에 대한 다른 관점으로서 세계에 대한 큰 그림이고 큰 지도이며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세계관이.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사람은 철학대로 살지는 못해도 세계관대로 산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사는 거죠. 이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세계관에 따라서 가치체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런 물질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치체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 체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행동 양식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양식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형성되어지는 틀이라고 그래요. 틀, 프레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세계관은 네모나고, 어떤 사람의 세계관은 세모,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가 될 수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형성하고 있는 나의 세계관 안에 어떤 것이 딱 들어왔을 때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편견이라고 말해요. 또는 고집. 내 세계관에 그게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내 세계관과 맞지 않으면 말씀조차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성의 견지에 불합리해 보여. 내 세계관으로 볼 때, 내 경험해온 형성된 세계관으로 볼 때 맞지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서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계속 승리하는데 오늘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전투하는데 이 아멜렉은 너희가 광야에서 지나갈 때에 너희가 정말 힘없고 약할 때에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해온 아주 나쁜 족속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진멸시켜라. 소 하나 양 하나까지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막 전투에서 이기는데 아멜렉의 소들이 너무 살찌고 기름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다 죽여서 없앤다고?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신하들과 그걸 남겨두지 않습니까? 불합리해 보여요. 내 이성적 견지에서 맞지 않아요. 내 세계관에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성적 견지에서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세계관에서 볼 때 절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박은혜 부교님한테 신사람 바쳐라. 맞지 않아요? 지난 사관학교 주일 때 우리 고재철 부교님 집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우연이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는 구세군 사관이 되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우연히 나왔어요. 우연히가 우연히 일어나서 우연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 아니냐 해서 강진아 부교님이 우연아 구세군 사관 진짜 되고 싶어 그러니까 진짜 되겠다고. 할렐루야. 이제 고재철 부교님은 우연히를 구세군 사관으로 키워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고씨 집안의 영광이죠. 네, 고사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영문에 있던 박조루 사관 아들 희승이 구세군 사관에 했다고 헌신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강태석 기획부장님 옛들 안에서 만났는데 희승아 너 앞으로 커서 원래 구세군 사관 돼야지. 그러니까 사관 내려고 했는데 때려쳤어요. 이 사관님이 충격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서 안 되겠어요. 세계관이 바뀐 거야. 세계관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야 이승아 그 돈 번다고 네가 하나님이 너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야.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민에 들어가서 고민해.
야, 우리 교회에서는 사가 낸다 그랬는데 영등포 가더니 세계관이 바뀌었어. 우리 교회 이 교육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는 거죠. 내 이성적 견지와 불합리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가 갖고 있던 세계관과 맞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서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이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낳은 것까지만 가면 안 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어떤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차원을 넘어야 돼. 이성적 차원을 넘어야 돼. 나의 세계관을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말씀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타락한 인간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사회화, 문화화 되면서 세상의 풍속을 좇아 불순종의 체질로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성경적인 경험과 이성의 합리화가 형성되면 이 세상의 문화와 사회에서 형성된 경험과 이성의 합리화를 넘어서,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거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목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교님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셨어요? 50년 넘으셨죠? 40년 넘으셨죠? 30년 넘으셨죠? 할렐루야. 30년. 우리 장혜영 정교님은 50년 넘으셨죠? 네, 뱃속에서부터. 가끔 우리가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분들이 30년, 50년, 60년을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세계관과 부딪히며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과 부딪히며 마귀와 부딪히며 나의 소유적 욕망과 부딪히며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죽이고 부인하며 고비를 넘고 넘어 여기까지, 이 차원까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교님들, 우리 부교님들의 신앙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고목까지 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여러분? 하나님.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믿음의 거목이 되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차원을 넘어서 또 넘어서 또 넘어서. 오늘 우리 신영한 성도님 따님이 나오셨다 그랬어요. 신명정. 정말 신명정. 이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연영문에 나와서 오늘 너무 신나요. 명랑해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신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연영문에 나오면 신나. 아연영문에 나오면 명랑해져. 아연영문에 나오면 정말 좋아. 계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름 풀이 하나님 이렇게 잔머리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자
믿음의 거목은 잔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인내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윷놀이 때문에 일찍 끝내야 돼. 다윗 왕을 넘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 초기와 중반까지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뒀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게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의 명성은 당시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 세계까지 유명하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왕들이 찾아옵니다. 문안합니다. 부귀와 영화와 명예들이 올라갑니다.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의 영적 시력은 점점 세속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로 이끼가 끼면서 영적 시력이 흐려지면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그는 소유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인들의 종기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의 시선은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주님만 바라봤는데, 옛날에는 눈을 뜨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명확한 영적 시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만 내 시력이 약해져서 주님의 다른 것이 보여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나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저도 마찬가지. 강정일사가 우리 영문이 부흥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영적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아버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것이 아무리 유명하고, 이번에 제가 구청장 상을 받으러 딱 가가지고 딱 받는데 말이죠. 나는 자선담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상을 받다니. 우리 교회가 받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상을 받고 많은 것이, 하나님은 그 상의 시선을 두고 그 물질의 시선을 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시선을 두지 않냐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우리의 시선이 딱 마주쳐야 되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시선은 자꾸 딴 데 바라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